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여기 와 있는데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꼭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총명이 함께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지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장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 야고보 목회자가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지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지혜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대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땅에 속한 땅에서 온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대요. 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속에 아주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이게 세상적인 정욕이요 마귀적인 지혜라고 말하면서 땅에서 온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요? 시기, 다툼, 정욕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은 땅에서부터 온 지혜래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한 열매가 있대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대요. 마지막에는 화평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갖고 싶으십니까?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먼저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데 이 지혜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혜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디서 얻냐면 쉽게 책에서 얻어요. 좋은 책들,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거기서 정보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그런 책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출처가 분명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진짜 지혜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얻은 이 지혜, 책에서 통해서 얻은 이 지혜는요 하나님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 처음에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 다뤘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주시리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땅에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 이 두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당신 지혜가 있습니까? 당신 총명합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야고보 목회자가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근데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당신 진짜 지혜로우냐고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죠? 당시 이 시대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대고 헬라 문화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를 숭상을 했었냐면 심지어는 지혜, 이 지혜를 숭상하던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막 앞다투어 연구를 하던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 누구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누군가 질문만 해도 박학다식해서 막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야고보는 지금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총명하냐, 누가 진짜 지혜자냐, 박학다식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거 알려주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땅에서 온 지혜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얻고 공부해서 얻는 것들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지혜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세요. 저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어떻게 하래요? 보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롭다면 말로 야 너 박학다식한 거고 막 자랑하는 거 말고 진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데 뭐가 다르냐? 온유함을 보여준대요. 선행을, 그의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준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유라는 말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제가 이것을 갖고 싶어요. 온유한 성품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피해야 할 덕목이 있는데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은요, 지혜를 숭상했잖아요. 그러면서 뭘 또 숭상했냐면 힘을 숭상했어요. 권력을 숭배했어요. 권력, 힘, 파워 이런 걸 숭배했어요. 그런데 온유함이라고요. 온유가 좋은 걸까요? 권력을 숭배하는데 부드러움을 좋아할까요? 아니겠죠. 온유라는 한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라는 한자의 뜻이 뭐냐면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예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성품을 뜻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지혜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혜의 롤 모델이 되시는데, 온유함의 롤 모델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온유한 분이시래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온유라고 말했는데, 그 온유를 삶으로 보여주라고 했는데, 그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데 박학다식해서 말 따박따박따박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오히려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했는데, 그 온유가 예수님 자신이었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드러울 유, 따뜻할 온 합성어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온유가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 한성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이 있는데 영어로 온유가 알면은 외국에 유학 갔겠죠, 그렇죠? 영어로 온유가 뭐냐면 gentleness, mildness, softness예요.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온유를 뜻합니다. 부드러운 뜻.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온유, 야고보서 1장 10절에 나오는 온유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프라우스예요. 다 따라해 보세요. 프라우스. 프라우스가 무슨 뜻이냐면 길들여진 야생마란 뜻이에요. 자,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에? 진짜 그때 헬라 문화 시대 때 사람들이 힘을 숭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말을 보면 그 힘이 느껴지잖아요. 저 힘을 숭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프라우스가 뭐냐면 힘을 상징하는 저 말에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온유가 힘이에요. 그런데 그냥 힘이 아니라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힘이 아니라 길들여진 힘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에 고삐가 딱 씌워지는 순간, 야생마에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게 되고 길들여지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말 주인에 따라서 가게 되잖아요.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닐 때는 그냥 야생마지만 고삐가 얼굴에 씌워지고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야생마,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요. 더 뛸 수 있거든요.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절제해. 여기까지야. 멈춰요.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 가고 싶거든요. 근데 주인이 왼쪽으로 가자 하면 절제하고 왼쪽으로 가는 게 온유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 말이 길들여진 상태가 우리 마음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영혼도 길들여져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모든 행동들을 주장하세요. 나를 길들이신다니까요. 멈추라고 할 때 내가 멈출 수 있어요. 가라고 하면 내가 갈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길들여진 야생마 프라우스란 뜻이에요. 이게 진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자동차 좋아하는지 잘 모르셨죠? 제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차를 되게 좋아해요. 독일에 있었을 때 유학할 때 세계 이렇게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독일에서 있을 때 제가 중고차 시장을 가끔 가요.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가요. 구경하러 가면은 앉아볼 수가 있거든요. 차를 앉아볼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뭘 차를 앉아봤냐면 페라리가 아니라 포르쉐 911을 앉아봤어요. 핸들을 잡아봤다고요. 네, 무료로 그냥 문 열고 앉아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그 제가 앉았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계기판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계기판 속도계에 밑에 빨간 글씨 보이세요?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죠? Unlimited. 제가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340km, 350km로 달리는 차가 그거보다 더 달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달릴 수 있는데 제동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Unlimited. 보이세요? 근데 저거는 실제 지금 달리는 차에 그 계기판을 찍은 사진인데 제가 차에서 어떤 유튜브에서 그 실험하는 차예요. 순간 스피드를. 근데 지금 전자 계기판에 보면 344km, 저 빨간색 동그라미에 보면은 344km라고 찍혀 있어요. 지금 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온유가 뭔지 아세요? 길들여진 야생마예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절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르쉐의 브레이크가 온유해요. 344km를 달려도 급제동하면 부드럽게 서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네 그렇군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들에게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 그들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얻은 자는 이 온유함을 하나님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내어놓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죠.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좀 자랑하면서 그들을 막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땅에서부터 온 지혜이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된 나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이끌린 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몸과 마음은 누구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지금 길들여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으로 내 영혼과 내 몸과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길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내 마음을 제어하는 힘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여러분 야생마가 있어요. 네.
우리 사춘기 자녀들만 야생마가 있는 게 아니고 어른인 저희나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 심령 안에는 늘 약간 삐뚤어지고 싶어하는 야생마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속해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더할 나위가 없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때 내 눈에 답답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는 하늘에 속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답하다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줄도 알고 온유함으로 내가 더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땅에 속한 지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떨까요?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지배합니다. 땅에서 난 지혜가요,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시기심이래요, 질투래요, 경쟁이래요, 싸움이래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심한 말을 쭉 야고보 목회자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책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지고 지식이 쌓였다 알았는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생기냐? 시기심이 생긴대요. 경쟁이 생긴대요. 다툼이 생긴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내 자존감이 낮아질 때 시기심이 생겨요. 내 자존감이 낮아지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비교 의식을 가지고 비교하며 봅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 내가 못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저 사람 잘할까? 이런 내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교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와, 정말 무섭습니다. 시기가 어떻게 한대요? 뼈를 썩게 한대. 뼈를 썩게 한다. 이 시기심이 한번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다 빼앗아 가 버립니다. 겉으로 얼굴 표정이 홀리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건전해 보여도 그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뭐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비교 의식 때문에 뼈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비교 우위, 상대주의에 한번 집어삼켜 버리면 뭘 잃어버리냐면 내 마음의 평온한 마음, 평강, 평화를 잃어버린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모차르트 잘 아시죠?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예요. 이거 우리 성도님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마데우스에는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모차르트하고 살리에리. 살리에리가 이 모차르트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시기심의 관계예요. 질투의 관계예요. 경쟁심의 관계예요. 사실 게임은 되지 않아요. 원래는 살리에리가 이때 당시 최고로 인정받는 궁중의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모차르트가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빈민가 출신이고 볼품없어요. 얼굴도 못생겼고 키도 작고 볼품없어요. 그런데 살리에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모차르트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넘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게 뭐예요?
천재적인 음악성이에요. 그거를 살리에리가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절규하다가 살리에리가 뭐라고 한마디를 던지냐면, 왜 이 모차르트 같은 망나니에게는 이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저에게는 저런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마침내 살리에리 가슴속에서 불타올라가지고요, 모차르트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고통 속에 살아갔던 살리에리의 그 스토리가 아마데우스의 영화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예술을 추구했던 사람도 시기심이 발동되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상대도 망가뜨리는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이 땅에서 온 지혜를 가지고 우리 시기심을 발동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그 작업, 거짓된 영인 사탄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이름으로 찾아와서 시기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짓된 영, 사탄의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나의 지혜의 출처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가? 아니면 단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온유한 심장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출처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온유함은, 그 겸손함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예수님, 바로 그 당신 스스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움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그분을 구할 때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의 그릇으로 하늘의 지혜를 담아서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의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에 있는 학교 친구들에게 이 온유함을 드러내어서 하늘에 속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